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찾으신 줄 알고 함께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른 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굳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리더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천사들의 맹세와 주신 사명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강림한 천사가 맹세하면서 천사가 사명을 알려줌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분부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걸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어때요? 이놈의 자녀들 어렸을 때는 이쁘죠. 근데 여름에 좀 커갖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지고집대로만 하면 그리고 부모 없이 그냥 지 잘난 대로 컸다고 지가 컸지 뭐 부모가 키워준다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 어때요?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뭐 재산을 다 줬더니 이놈들이 뭐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몰라 하더라 하면서 재판을 하고 뭐 소송을 해서 자기 주관을 자기가 이제 자녀들에게 주어진 재산을 찾느라고 바쁜 양반들 덜어 있더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하고 뭐 소송 같은 거 안 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근데 섬길도 억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마음속에서 경외하고 싶은 심령이 생겨서. 여러분들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아껴서 부모에게 선물한다고 뭐 조금 사가지고만 어때요? 그거 참 내가 준 돈으로 사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경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고 받는 사람 즐겁고 부담이 없고 이게 아버지의 것으로 하지만 부모는 그 생각을 기특하게 본다고 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성경을 대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다.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는 용어고
또 듣기 싫지 않는 용어가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단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할 터인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오늘 11장에서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증인의 예언을 예고해 주시고, 이제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성전 밖은 측량치 말고 안만 측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장 13절에서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두 번째 화를 지금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1절에 2절에 천사가 성전 밖은 측량치 말고 안만 측량하라고 당부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10장에서 설명을 한 다음 지금 11장에서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심센 천사의 당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줍니다. 심센 천사가 요한에게 측량의 도구로 사용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당부를 하는데, 첫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과 번제단 및 그 담장 안에 있는 앞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선택받고 지정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영역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측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성전 밖 마당은요, 성전 앞마당의 담장 밖에 있는 넓은 마당을 말합니다. 이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은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게 42달은 로마군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는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방인의 영역을 측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는데, 곧 성전 앞마당의 담장 밖에 있는 넓은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 그들로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AD 70년에서부터 더럽힘을 당하기 시작을 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해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주 고약한 형벌을 행할 때 성전으로 다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몸삭달사하게 못하게 하죠.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형태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책벌하고 인간을 징벌함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것이 뭐냐면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으키면 살인이 그냥 어떻게 해요? 합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전쟁터에서 사람 많이 죽이면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라고 하고 아주 그냥 벼슬을 올려주고 칭송하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혹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혹독한 지금 형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6절에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굳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전합니다. 여기 두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번영되었을 때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1260일은요,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한 36개월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들의 예언을 세례 요한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곧 그리스도의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하고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누구에게 줍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의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지혜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전합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선지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의한 두 증인으로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많은 증인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영적으로 죽임을 당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피되게 하여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행한 사역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증거 사역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함을 예고해 주심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살아나 승천함을 말하는 이유 7절에서부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주 증인을 죽일 것을 보여줍니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도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자, 이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증인이 살아나 승천함으로 증거합니다. 곧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 것을 보여주면서 3일 반 후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줌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예고해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증인이 살아나 승천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자, 요한이 계속해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뭐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요, 영적으로 무저갱이의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두운 짐승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완수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요, 첫째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권세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쳐서 죽인다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저기에서 올라온 이 짐승 권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다, 이긴다, 지게 된다 이 말이야.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시체가 큰 죄인의 도성에 버려져 있다. 죄악의 도성에 버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고난을 당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있고 11장 23절에서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저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이에요. 근데 소돔 지금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곳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곳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유대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반은 순환의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죽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시체를 순환의 기간 동안 땅에 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예물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워 왔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근데 이들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예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겠다. 근데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가요? 온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오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로마군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점령돼 가지고 자기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상상이 좀 가죠. 이게 만약에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 돌로 맞아 죽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들이 승리를 해서 이들을 죽여버리니까 신나갔어요? 안 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축제 분위기죠. 즐거워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자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것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니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곧 수련의 기간을 지나서 다시 소생함으로 구경하던 많은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고 또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 및 베드로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난 사실을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누가 본다? 원수들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증인이 승천한 결과를 설명을 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첫째,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파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 것을 보여주면서 3일 반 후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물을 겉옷으로 쳐서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가서 회례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섭리를 하신 일이 왕하 2장 8절에서 11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증인이 살아서 승천함으로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이 땅 위에서 어렵고 고통이 와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두 증인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누가 본다? 원수들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죽인 원수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오늘 또 떼약볕에 뜨신뜨신 하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래도 고생이고 저래도 고생이에요. 생각이 따라서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하려고 천국에 가서 정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고 그 어려운 중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머리 되신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은혜가 더 충만케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조금 따뜻해도 견딜 수 있고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구치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저희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